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할 수도 없다. 육의 사람은 예수도 안 믿죠. 거의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이해를 못하죠. 신앙생활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죠.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가 안 믿어져. 믿어지질 않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런 거죠. 그럼 육의 사람이 그럼 뭘 어떻게 하냐? 오직 믿는 것은 누가 믿냐면 자기만 믿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 이 세상에 집약되어 있어요. 세상이 전부라고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해. 그 이후에는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 뭐 기타 삶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적이고 그 다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직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어. 생각도 거기에 다 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우리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그냥 막 사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중점 두고 그분의 뜻을 더 1순위를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뜻이 가장 중요하다. 자아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무슨 힘든 게 있으면 자포자기해요. 절망해버려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좀 어려워도 늘 소망을 가져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을 위하고 더 그런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주도적으로 사느냐 하나님 주도적으로 사느냐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늘 우리는 육신하고 늘 싸울 수가 있어. 왜? 원래는 우리 태생이 육의 사람이거든요. 원래 본질은 육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안에 누가 들어왔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영이 주도적인 사람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지배력이 더 강해지는 거야.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성령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이 더 깊어진다. 다른 표현을 쓴다면 초점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처음에 예수 믿으면 초점이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해. 흐려지고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더 깊어지면 자꾸 초점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요? 자꾸 하나님 초점으로 자꾸 바뀐다는 거죠. 포커스가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지만은 사는 것은 똑같은 방향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전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요.
건강하게 삶을 살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다. 가만히 보면 그냥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요, 일상생활 속에. 먹어도 건강한 음식만 자꾸 먹으려고 하고요. 어떤 일을 해도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아픈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먹어도 꼭 그런 것만 먹어. 취미도 그런 것만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어디 가서 검진 받았더니, 검진 받으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충 얘기가? 대부분 그래요. 음식 조절을 하라고, 음식 조심하라고. 규칙적 생활하고 음식 조절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서 특히 한의학 가면 그래요. 그 무슨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뭐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많이 먹으시오, 뭐는 하고 다 이렇게 한대요. 사실은요, 내가 꼭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먹지 말라고 해. 뭐 이거 희한해 사람이. 그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몸에 안 좋다, 나쁘다 알면서도 육이 주도하니까 육에 끌려가요. 보고서 나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래 되면 결국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 하는데 왜 영의 사람이냐? 그건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첫 번째 영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오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긴다는 거야. 희한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긴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 성경이 믿어진다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누가 믿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그걸로 간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도했느냐? 성경은 성령이 주도했다고 나와요. 15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은 내가 원래 있던 영이 아니야. 내 속에 있던 영이 아니라 들어온 영이야. 들어온 영.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단 아버지로 생각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는 아람어로 아빠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아빠야. 이 두 가지 이제 언어가 사용됐죠. 똑같은 얘기죠. 이게 중생의, 그래서 중생의 거. 이상하게 거듭났다는 뜻은 뭐냐면 내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이런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게요, 많이 바뀌었어요. 내 이성도 바뀌었어 버려요. 때로는 어떤 사람 입맛도 바뀌고요.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바뀌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 사도 바울을 비유하면서 육체의 가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육의 사람은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돼. 세상에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그게 성취라고 생각해.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목표한 게 있어. 근데 안 이루어져. 근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하나님과 포커스를 딱 두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내게 은혜였다고 생각해. 내가 어려움 당한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정말 힘들었던 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 왜? 이 세상이 전부 아니거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냐면 영의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사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산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요. 지키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아픔이 있어요. 또 갈등이 있고. 그러므로 또 지키려고 노력해.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킨다는 얘기 아니야. 성경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실패하면 마음 아프고 또 열심히 하려고 또 노력하고, 이게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복종과 맡긴다는 건 같은 거야.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요. 왜? 주도를 누가 잡았어?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맡겨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맡겨진다는 거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까지 하시리로다. 맡긴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뜻에 너를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맡겨라는 똑같은 거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뜻과 같은 얘기야. 맡기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맡겨지냐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복종하는 사람이 맡겨지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가 목욕탕 가고 기증품 맡기러 가잖아요. 예? 분실할 수 있으니까 주인한테 기증품 맡기라 하죠.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주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구를 믿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 자존심 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묘하게 역설적으로요. 진짜 삶의 자유를 누려요. 맡기니까 자유가 있는 거야. 못 맡기면요. 이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내가 휴가를 맡았어. 근데 한 3박 4일 어디로 여행을 가려고 해. 반려견을 못 데리고 와. 이거 어떻게 돼요? 못 가요. 못 가. 걔 3일 동안 놓고 있겠어요? 어림없죠. 근데 반려견을 정말 나하고 잘 절친한테 잘 보살펴한테 다 맡겨놓고 간다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맡긴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이 영의 사람 맡긴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진정 자유가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을 정확히 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진리,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인생을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어. 사는 거 죽는 거 개의치 않아요. 맡기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로 맡기는 거야. 뭐까지 맡긴다는 거야? 내 생명까지 맡기는 거야. 이게 진정한 영의 사람의 아주 어떻게 보면 극치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돼야 신앙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나의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야, 이 사람은.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무슨 심판까지 두려워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맡겨놓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끓이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문제 있으면 다 연관되니. 진짜 맡겨놓고 자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는다 해도 감사하고 살린다 해도 감사하고 어떡하겠어 세상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꼭 외워둬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구절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아주 딱 하죠. 14절도 이렇게 해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성령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뭘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영, 보혜사죠.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 돕는 사람은 나와요.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왔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성령이 이렇게 왔다는, 그래서 페라클레이토스의 돕는 자, 보혜사로 성경이 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이죠. 우리는 아무 도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도움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라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결국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항상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딱 3번 나타나신다고 하죠.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의 현현설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3번 나타나신다. 첫 번째가 언제요? 처음 육신, 크리스마스.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왔으니까. 처음 임재했다. 초림.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건 뭐냐면 영으로 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야? 성령의 시대야. 세 번째는 재림 예수로 하나님 또 오신다는 거야. 심판주로. 3번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은요, 이건 사실 반쪽짜리 구원이죠. 왜?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만 구원 받은 거야. 육은 아직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육이 늙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잖아요. 언제 완전한 구원 받을까요? 퍼펙트한 구원을 받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거야. 이 부활은 우리 몸이 아니라 그건 신령한 몸이야. 신령이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첫 번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야. 이끌려 살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또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사람. 자유하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눠놨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다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겠죠.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나의 지배, 나의 어떤 정욕의 지배,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세상적인 지배, 이 지배를 받는다면 아직도 어설픈 거죠. 점점점 나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11절에 이렇게 내리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얘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꼭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영적인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지배를 더 받고 있는가? 내가 살면서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 내려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